믿음의 방향을 선택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리라. 믿음의 방향을 선택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리라. 믿음의 방향을 선택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고 주님께 향하게 되면, 한 사람이 먼저 주님께 향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전체가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면 이 신앙이라는 게 참 묘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고, 이게 참 부끄럽고 내가 보기에는 시간 낭비처럼 보였던 그런 일들, 철저하게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은 그 아픈 상처와 기억들, 이 모든 것도 내가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순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나오미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나오미의 삶 가운데도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객지에서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니까, 아니 룻이라는 그 며느리를 거기서 만나지 않았다면, 룻을 며느리로 삼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반대로 룻이라는 그 사람이 이 엘리멜렉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어떻게 그 가정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이루어가며, 어떻게 그 가정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참 아픈 상처이고 눈물이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인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되는 이런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부분도, 실수도, 지우고 싶은 상처도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그들이 정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이 복음이 먼저 전해지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들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거절한 것인데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 거죠. 이방인들이 유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절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위에 더하시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마지막에는 먼저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인들도 결국은 다 믿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기회가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반대쪽 측면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돌이킬 때 과거의 실수들도, 문제들도, 어려움들도 오히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재앙과 같은 어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내가 성급한 판단과 성급한 결정으로 믿음의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판단으로 나타난 결과들 아닙니까? 그때라도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치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이 접붙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훨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때보다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믿음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 고난 앞에서 나오미와 같이 우리 가정을 믿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퍼스트 펭귄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시선을 좀 나오미에게서 옮겨가지고 룻으로 좀 옮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퍼스트 펭귄이었죠. 그러면 룻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룻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은혜의 매개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룻의 역할이었어요. 은혜의 매개체. 그러니까 룻 때문에 결국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기가 아니라 우리는 룻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믿음의 방향을 돌이켰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룻이잖아요. 룻.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은혜의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때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 때에 사사기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 가운데 흉년이 기근이 찾아온 이유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왜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땅인데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오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에 지금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컨디션이 최악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이제 엘리사에게 어떤 사람이 그 남아 있는 그 보리를 가지고 처음으로 보리떡을 만들어서 이제 엘리사에게 그걸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 사건처럼 100명의 사람들이 그 첫 보리떡을 가지고 1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이 배부르게 음식을 먹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4장 42절 43절 4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자기가 먹기도 부족한 이 보리떡과 채소들을 엘리사에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드리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 사람의 드림과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 것처럼 이렇게 은혜의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이 은혜의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은혜의 매개체, 축복의 매개체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 가정 가운데 그 은혜의 매개체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룻이라는 거예요. 룻이 자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역할은 무엇이었죠,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먼저 바꿔서 발걸음을 내디디는 퍼스트 펭귄이 되는 것이 나오미면, 룻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매개체가 되어서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무엇을 보시냐면 이 헌신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우리를 보시고 주목하십니다. 룻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죠.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룻의 그 희생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진짜 오늘 아침까지는 좀 날씨가 쌀쌀한데 이제 날씨가 진짜 풀리게 될 것 같아요. 조금 길었죠. 올 해가 좀 추운 날씨가 좀 특별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완연한 봄이 왔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금방 여름 날씨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 산책 나가서 걷다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황량한 벌판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예 막 풀들이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이 자라서 다 초록색으로 온통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너무나도 뭐 5월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들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피는 꽃들, 풀들, 이 나뭇잎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다 나온 게 된 걸까요? 풀들이 갑자기 어디서 솟아난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있는 풀들이 어디서 나왔죠? 지난해, 지난 겨울 오기 전에 자라났던 풀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들이 씨를 뿌리고 씨가 땅에 뿌려져 가지고 남겨진 상태에서 다 풀들이 죽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풀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씨앗이 자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풀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이 풀들이 먼저 자신을 희생하고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풀들이 자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푸르른 자연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저절로 좋아지고 우리 가정이 저절로 싱싱해지고 저절로 살아나고 그런 가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유 뭐 다 좋아졌어. 어느 순간 아유 그때 참 힘들었는데 아유 뭐 지금은 다 좋아지고 잘 지내. 이렇게 저절로 좋아지고 저절로 싱싱해지고 저절로 살아나는 가정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섬기고 누군가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그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르밧의 과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언제나 이 매개체를 은혜의 매개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아까는 엘리사였는데 이번에는 엘리야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이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아니 사르밧 과부도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손에 이 한 움큼 이 기름하고 가루하고 기름 조금 있어서 이거 먹고 자기 아들하고 죽으려고 이거 먹은 다음에 이제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 가정 아닙니까? 그야말로 지금 이 가정은요 생존의 끝자락, 극단의 끝자락까지 서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은혜의 매개체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참 엘리야도 참 그 와중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 뒤에 아들과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도 은혜의 공식이에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가장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 말씀을 먼저 주시잖아요. 말씀이 항상 먼저 온다니까요. 말씀이 와야 그래야 기대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기대감이 생겨야 기도할 것이고 그래야 지금 현재의 삶을 기다릴 수 있고 기다려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항상 먼저 주시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엘리야의 그 요구대로 먼저 순종하고 그 결과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3년 내내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기적의 역사를 그 가정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도 사실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할 자기 것도 부족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드린 그 드림과 헌신을 통해서 5,000명이 넘치게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언제나 이렇게 은혜의 매개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도 누구의 헌신 때문에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룻이죠. 룻.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룻이 어머니 나도 허리 아파요, 나도 나가기 싫어요 하고 안 나갔으면, 보리밭 가가지고 추수 안 했으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났겠어요? 보아스를 만났어도 나오미가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해줄 때, 아유 나 저기 나랑 20살 이상 차이 나는 그 아저씨, 아우 난 싫어요, 이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룻이 순종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희생했잖아요. 가정을 위해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헌신하지 않습니까? 자기 삶을 버리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기로 그렇게 자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작별했다 그런 뜻이고,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붙쫓았다, 나바크라는 이 단어는 달라붙다, 붙들다, 연합하다, 충성스럽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합하다. 그래서 이 나바크가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결혼식 때 늘 이 본문을 읽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하여,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할 때 이 합하여가 나바크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붙쫓았다라는 단어와 합하여, 이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부부의 연합의 그 친밀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나바크 아닙니까? 원래 뜻은 악유로 붙이다, 이 접착제로 붙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접착제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붙인다라는 거죠. 하나가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요,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그 정도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의 희생과 헌신이 아닌 거죠.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면 뭐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많은 재물과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도 아니고, 뭐 좋은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압 사람인데 이방 여자인데 몰랐겠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배타적인 민족이라는 거 몰랐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가 늙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너무 불쌍하게 보이니까 그냥 뒤돌아서 매정하게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심하면 학대도 당하고 그럴 일들이 나타날 게 뻔한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어머니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도 룻에게 사랑을 보여주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또 나오미는요, 이 나오미가 정말 성품이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자기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돌아가라, 그냥요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아유 그냥 가 괜찮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진심으로 나오미와 그 오르바와 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 진짜 고생한다, 너희들이라도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며느리들을 축복하며 보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아멘.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 원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이 선대라는 표현이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unfailing love, 실패가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헤세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실패가 없는 사랑으로 두 며느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룻도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기로 자처하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들을 선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그러니까 이 집안이 되는 집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오면요,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먼저 십자가를 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은혜의 매개체가 되어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 없음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의 가정 가운데 누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유다가 그랬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요, 언제나 유다는 희생을 자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가정이 다시 일어서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가 내가 우리 민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민족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뭘 해줬다고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합니까? 그렇게 나오고 그냥 한 발 뺐으면 이 민족 말살 정책 가운데서 유대인이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요,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 희생을 자처하니까 그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민족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빈말로 한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며느리의 그 인생들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며느리 룻이 뭐라고 고백해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런 관계는요, 정말 보기 드문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정말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아시죠?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그게 뭐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못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시어머니가 와도 겁이 없대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더 주여 왜 나만 못 웃습니까?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조금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가지 더 해볼까요? 횟집 사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뭔지 아십니까? 말 나온 김에 횟집 사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날로 더욱 귀하, 이건 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룻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시어머니가 와도 이제 두렵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고부간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쉽지 않은데, 한 사람은 먼저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희생을 자처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니까 이 가정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룻이 했던 역할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매개체, 이 가정으로 하나님이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하는 축복의 연결자, 축복의 매개체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르바는 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갈 생각하니까 이 앞길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오르바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결국 14절에서 입을 맞췄다. 이거는 뭐냐면 각자 갈 길로 갔다라는 거죠. 룻은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어머니와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오르바는 고백만 있고 룻은 축복을 소유했다.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그냥 고백만 했고 룻은 축복을 소유했다. 이게 우리 말로는 좀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은데 영어로는 조금 이렇게 언어 유희죠. 그러니까 오르바는 고백만 했다, confess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룻은 축복을 소유했다, possess라는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룻과 오르바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냥 말로만 고백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오르바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지만 룻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됐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죠.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인생이 누구였어요? 룻이었다고요.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살아갔던 인생이 누구였냐? 오르바였습니다. 결국 오늘 핵심 말씀은 이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오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말씀 붙잡고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먼저 믿음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순종과 희생과 헌신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룻과 같이 그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그런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이 뭐예요? 보아스? 그에게 힘이 있다, 유력자다, 힘이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보아스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어떤 가정이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는가? 믿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가정, 그리고 룻처럼 은혜의 매개체 역할을 자처하는 그 한 사람, 희생과 헌신이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가정, 거기에 보아스라는 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